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 사색 황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기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기초공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생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를 심어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을 갖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성을 갖춘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책임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부모님이랑 가장 많이 받거든요. 특히 엄마와 집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인격 교육을 시키는 거, 인성 교육. 그래서 가정 교육이 잘 될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 밑바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인간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인격을 갖춘 인물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오늘 투자해 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땅에도 투자하고 빌딩에도 투자했는데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수십 수백억이 휴지조가 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물질을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멋지게 투자를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더 많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 노후가 확실히 보장이 되도록 노후 적금 더 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나이가 자꾸 고령화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8, 90은 평균이에요. 뭐 거의 100살까지 사시잖아요. 요즘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되시는 분이 거의 800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는 60이면 한갑잔치하고 굉장히 크게 잔치를 했잖아요. 요즘 60에 잔치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60에 할머니라고 하면 놀리잖아요. 그냥 아줌마가 돼, 아줌마. 그러니까 자꾸 연령이 이렇게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 잘 투자하면은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거. 그렇게 멋지게 한번 투자해서 여러분 노후가 정말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심어준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헤쳐나갈 권리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항상 어릴 때 너는 왕의 자녀야. 너는 주님의 자녀야. 너는 주님의 아들이야. 주님의 딸이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거. 야, 너 그래 공부가 뭐 되겠니? 뭐 되겠어요. 이제 아이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은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는 공부한 거 시험 잘 치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 똑같은 성적보다도 훨씬 나아지겠죠. 그런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가겠니?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도전하는 마음을 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에게 지혜를 주셨거든. 엄마가 뒤에서 기도하고 확실히 밀고 있잖니. 이렇게 딱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성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5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삶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최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1등은 할 수 없잖아요. 네. 2등도 하고 꼴찌도 있는 건데 다 1등 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살림 사는 거로, 직장에 일하면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거로, 운동선수로서, 또 학생이면은 본분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뭐 학생이 나가서 뭐 돈 벌어가지고 집값 내고 뭐 차값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자기 본분이니까 학생으로서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 가서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1등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결과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1등을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되라는 말보다 뭐 1등 하라는 말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6번째는 아이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제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섬기고 나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자세, 그거를 가르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항상 섬기고 나누는 삶,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걸 잘 아이들 심어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 삶도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내가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어릴 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섬기고 나는 게 몸에 배어서 삶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잘 관리한 삶.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게도 공부 잘한 애는 25시간, 공부 못한 애는 20시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성공한 사람은 25시간, 실패한 사람은 20시간.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실패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공평하게 공기와 시간은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누가 잘 관리하고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자도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삶 속에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커지면은 아이들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한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많은 숙제도 많고 과제물도 많고 시험 공부도 많고 그렇게 많이 있어도 시간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도 곧 남았고 또 대학 입시 모든 앞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고 대학 원서도 넣어야 되고 마무리 고등학교 졸업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때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갈 때 성공자로 글로벌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교육시키는 거. 8번째는 우리 삶 속에 실패를 당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누구든지 다 실패하게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을 포기해서 한강물에 뛰어들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곧 수능 끝나면 꼭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옵니다. 애들이 시험 잘못 봐서 뭐 포기하고 뛰어들고 수시 시험 잘못 발표 나서 또 떨어지고 대학 시험 망쳤다고 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낮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이들이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그 인내심을 키워주는 것은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이 중에 수능 망쳤다고 야 내가 알아봤지 평소에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망쳤지 그러지 마시고 야 이번에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니면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 격려를 해주고 믿어주면 아이들 얼마나 큰 힘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성공을 가져주는 이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8번째 이어서 9번째는 경제 관리를 잘 하는 삶.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된다. 그런 말 있죠. 네. 그 돈을 벌 때는 힘들게 벌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 못하면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네. 아무리 쇠고랑을 채워가 잡아둘러 해도 날아갈 때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돈 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잘 돼야 나중에 컸어도 돈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가정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자녀가 문제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철저하게 돈 관리하는 경제를 잘 관리하는 그런 훈련시키는 거죠. 특히 요즘 애들 보면은요 용돈 이렇게 주면은 학교에서 애들끼리 돈 빌리고 하고 막 그런데요. 네. 막 얼마 빌려가 막 얼마 갚고 막 애들끼리 그 어떤 애는 또 지독한 애는 이자까지 붙여서 받는데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거 절대 못 하도록 어릴 때부터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안 하도록 이게 습관이다. 사람이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컸어도 빌리고 꾸는 게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숨을 걸고라도 돈 빌리는 일 없도록.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희 그 말씀 하셨어요. 굶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빌리지 마라. 뭐 설성을 살아가면서 빌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철칙으로 하신 말씀이 살아가면서 절대 안 빌리고 살야 될 마음을 결심을 해야 항상 삶에 경제적으로 좀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설상 물 마시고 살아도 굶는 한이 있어도 남이 자꾸 빌리다 보면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끼리 돈 주고 받고 빌리는 거 안 하도록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실제 많이 일어난대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데요. 서로 뭐 돈 빌리고 또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건에 뭐 왕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학교 골목에 들어가가지고는 용돈만 끄집어내라 그러고 막 그런 폭력 이런 사건도 우리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 철저하게 안 하도록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11조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온전한 11절 들여서 하늘 고가를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해주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쌓고도 부어준 않는 주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힘들어서 남이 꼬웠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움 좋죠. 이상 어느 부모가 자식 힘들게 살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바라신다면은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분명히 이 땅에 풍성해 하셨으니까 그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11조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삶 속에 용돈이 생기든지 뭐 세뱃돈이 생기든 돈이 생기면 꼭 10분의 1을 잔돈을 바꿔서 11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 삶 속에 정말 물질 어려움 안 당하게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11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이 이제 25, 23 이렇게 나이가 다 성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갑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어머 주님이 테스트 해보라 하셨으니까 열어보면은 그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현금이 들어있어요. 엄마 주머니는 돈이 없어도요. 애들 주머니에 항상 돈이 들은 거예요. 항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 어릴 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1.1핵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니까 주님이 그 삶 속에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 방송 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물질 어려움 안 나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11조 훈련 한번 시켜보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오죽하면 주님이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 해보라 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이 잘 시켜놔야 유산 물려주고 낫습니다. 유산 잘못 물려주면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 보셨죠 여러분? 뉴스 보면은 유산 때문에 꼭 싸우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형제끼리 우기하고 서로 도와줘 이럴 텐데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서로도 사람이 심리가요. 견물생심 아시죠? 네. 없으면 안 하는데 괜히 있으면 그 서로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형제 사이라도 돈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문제 생겨요. 네. 그 차라리 뭐 유산 물려생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11조를 잘 시켜놓으면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이 물질을 책임지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똑같은 돈이 주어졌지만 이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은 가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만약에 90%를 썼으면은 10은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나머지 10%는 남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10 중에서 1은 하나님 드리고 8만 가져도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이라도 이웃을 돌아보는데 남을 쓰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거지. 미국 사람들이 사실 뭐 안 좀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장점 뭐냐면은 그 자기들 삶 속에서 항상 나누는 거. 항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몸에 배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요. 3살, 4살 고럴 때 됐을 때 프리스쿨 가잖아요. 유아원 유치원 갈 때 그때부터 나누는 삶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수제비는 생겼다 하면은 아이들에게 봉투를 딱 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1불짜리라도 가장 기본적인 1불짜리라도 넣어온 습관을 들여서 자기 삶 가운데 항상 나누는 삶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동전통을 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을 모아서 담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전을 모아서 수제비 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나누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100년, 150년 우리 참 힘들었잖아요. 뭐 이시조심 말기에 뭐 여러분 역사 다큐멘터리 보면 아시겠지만 힘들었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걔나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지갑을 모아서 동전통을 깨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나눔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혹시 주일에 가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미국에서 구제품 막 오잖아요. 막 초콜릿도 주고 옷도 주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카드 있었어요. 카드. 이쁜 그림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그런 그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박스로 와서 카드가, 그런데 사실 영어로 막 썼는데 그때는 글자 읽을 줄은 몰랐으니까 무슨 말 썼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카드 그림이 이쁘니까 그 그림이 예뻐서 벽에다 붙여놓고 쳐다보고 이랬잖아요. 그런 생각 나지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 나누는 것을 훈련을 하니까 미국이 그래도 풍요롭고 남을 자꾸 퍼주다 보니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 내가 가진 거 나누는 삶,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 10을 가지고 내가 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거 돌려드리고 10분의 1이라도 남을 사용한 사람이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세브란스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자기 사제를 전부 틀어가지고 그 이시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면서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이렇게 돌을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그게 한 말씀 써달라니까 이 부말씀이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데 내가 내가 오히려 더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여기 아무도 모르는 한국 땅에 병을 세웠는데 그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병원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병원도 없고 헐벗고 그들에게 우리의 동전 지갑을 열어서 사실 요즘 사람들 동전 잘 안 쓰잖아요. 귀찮아 그냥 막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유리병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계속 모아서 한번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남미에 우리 얼마 전에 지진도 나선 저기 하이티라든가 중국의 또 뭐 쓰나미나 이런 지역에다가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정말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곳에 더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 아이들이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네가 가진 것 중에 적어도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꼭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남을 위해서는 그 돈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몸에 어릴 때 배이면은요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21일간 반복해서 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그 자선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선단체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자선 문화라든가 기부 이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옛날에 뭐 헐벗고 움직이고 보릿고개 모르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다 지났으니까 우리가 누린 풍족한 삶을 우리보다 어려운 곳에 나누는 삶, 기부하는,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훈련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글로벌 시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집에서부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 남을 사용한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돈을 쓸 때 우리 아이들 용돈 주잖아요. 그 여러분 용돈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야 오늘 10,000원, 뭐 일주일에 뭐 50,000원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10만 이렇게 그냥 줍니까? 어떻게 주세요? 그냥 주세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그냥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모가요 용돈 줘야 됩니다. 어차피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줘야 되는데 노동의 가치를 깨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작은 집안이라도 도움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래를 접는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베큐음을 한다든가 잔디에 풀을 뽑는다든가 뭐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세차를 많이 하니까 차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아빠 구두를 닦아준다든가 그런 작은 일을 할 때 그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은요 아이들이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 돈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을 딱 사는데 아이들이 각자 갖고 싶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대 앞에 가서 딱 서서 제가 아이들 이랬어요. 오늘 물건 산 거는 각자 통장에서 끄집어내서 지불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3명이 다 뛰어가더니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필요 없어요. 안 사도 돼요. 왜냐면 자기들이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설거지하고 빨래 접고 방 청소하고 이래서 힘들게 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게 훈련이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요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은 귀한 것이야. 그리고 노동은 참 귀한 것이야.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가르치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라에 이제 커서 앞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돈 관리 잘 못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인기를 갖추고 실력 있고 학식이 똑똑한 사람이라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라든가 큰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횡령, 공금 횡령 뭐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 보셨잖아요.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 절대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그냥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좀 힘든 일이라도 시켜서 그런 가치를 알도록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잘 되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힘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때문에 속 안 썩게 된 게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돈 가치를 모르니까 돈 내놔란 거예요. 그래서 집문서 들어가서 팔고 사업하고 자기 아버지 집 담보를 제표해가지고 은행 돈 꺼지다가 날리고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미리 방지하시려면은 아이들에게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 부모 돈 공돈 그렇게 함부로 날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날라가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 재산 문서 들어가서 팔아가 집 집해가지고 문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가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무슨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쉬운 가게 가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엄마들 그럴 거예요. 아유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바쁜 애들이요 그렇게 시간을 잘 안 하면은 문제가 뭐 생기냐면은 컴퓨터 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네. 게임하고 인터넷 가서 게임하고 채팅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채팅하고 게임 중독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돈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제가 혼자서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이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가 엄마를 도와야 되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 엉뚱한 시간 보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큰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 가서 아이들 영어 수학 공부도 가르치고 아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서 옷가게에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세일즈맨 하고 막내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공부 가르치는 이런 걸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학년, 3학년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버드 가고 4년 전에 장학금 받고 미국의 명문대학 다 졸업하고 미 외교관이 되고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고 더 고마워하는 거예요. 만약 돈을 함부로 막 주고 했으면은 돈의 가치를 모를 텐데 자기들 힘들게 일해서 했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애처럼 아유 지금 수능 시험지도 바쁘고 대학 시험지 바쁜데 어떻게 일 시킵니까? 시켜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더 다른 데 집중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럼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좋더란 거예요. 물론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그렇게 해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돈을 잘 관리하고 그 돈의 가치를 알도록 훈련시킨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여름 방학 때라도 한번 시켜보세요. 아마 수능이 애처로와서 대학 입시 때문에 마음이 졸이신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도 그냥 방학 때라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대학교 가서도요.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은 학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에 바쁘기 때문에 술 먹고 놀 시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술 먹고 노는 거지 지금 시간이 없고 하면은 어디서 술 먹고 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특별히 한국은요 좀 안타까운 것이 대학생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뉴스 가끔 보시잖아요. 아이들이 신입생 파티에다가 술 파티에서 술 때문에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학교 들어가서 술 파티에서 죽었다는 기사 보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 내가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하면은요, 술집이 망하겠죠. 아니,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잘 그거 해서 돈의 가치도 알고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있어도 아르바이트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이제 미국 그 사는 동네가 다 백인 동네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시키냐면은요, 아주 고급 주택가인데 이게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요. 그럼 거기다 레모네이드 주스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걸 파는 거예요. 뭐 10센트, 25센트는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수집이나 거기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부자고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적인 훈련이 되도록 부모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갔어도요, 아무리 집이 부자고 의사, 변호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아이들 돈을 가치 있게 쓰더란 거예요. 함부로 잘 안 쓰고 돈을 정말 보람되게 쓰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런 훈련시키면은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학교에 그 술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우리 대학생들, 물론 다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술 먹는 시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절약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더 고마워하고 돈 벌기 얼마나 힘들고 내 학비들 우리 부모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들게 일을 보니까 아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내 학비 대주는구나.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아르바이트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이빌리그 하버드 대학 가고 수석 졸업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 마시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더 고마워합니다. 더 감사히 생각하고 고마우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꼭 돈을 가치 있게 쓰도록 힘든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그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가르치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애처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돈을 잘 관리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 문제 때문에 감옥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돈 관리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돈을 무섭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안 가르치면은요, 커서 남보다 우습게 합니다. 남보다 우습게 아니까 10억, 100억을 그냥 횡령을 하죠. 남의 돈이 무서운 줄 알면은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이 얼마나 힘들게 정말 피를 흘리면서 얻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훈련을 안 시키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남보다 쉽게 여기고 횡령도 하고 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남의 돈은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벌어서 가치는 돈 같이 남의 돈도 정말 힘든 거라는 것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절대 남의 돈을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벌어가 땀을 흘렸는데 남의 돈은 그냥 하늘 뚝 떨어진 것처럼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남의 돈을 무섭게 여기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아기 주입을 시키면 돼요. 그렇게 딱 시켜놓으면은요, 아이들 삶 속에서 그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 아시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어릴 때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남의 돈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남의 돈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딱 이렇게 머리에 딱 박히도록 심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축한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가, 갑자기 뭐 태풍이 와서 집이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파서 병원에 뭐 응급을 수술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저축한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게 저축한 습관이 딱 되면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하십니까? 저축하면 학교에서 통장 만들어 저축하면은 저축상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는 애들은 학교 선물도 주고 막 학교에 이렇게 벽에 붙여가 누가 저축 왕 이래가 막 나오고 그런 게 있었죠. 어릴 때 훈련이 되면은 아이들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은 이 저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크레딧 카드 막 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10대, 20대들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대학생들. 막 끊는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막 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20살의 신용불량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우리 보통 만 3세가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 요아원, 유치원을 가요. 그 학교 들어간 동시에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항상 돈을 절약하도록 그 통장에 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10불이든 이렇게 20불이 주면은 엄마 오늘 은행 갑시다 이런 거야. 사실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죠? 뭐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에 저금하는데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돈을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 용돈 쓸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3살 때부터 만 3세부터 프리스쿨 유아원 갈 때부터 돈을 모아서 거의 10한 5년을 모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용돈 쓰는 거예요. 진짜 대학 갈 때 그 돈 찾아서 용돈 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저축한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삶이 더 안정이 되잖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제로면은 하나도 없으면 좀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한 습관.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몸에 배이면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게 저축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돈 수가 적지만은 나이가 더 클수록 돈이 좀 많아지겠죠. 그럼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여유도 생기고. 누가 갑자기 어려운 당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무슨 위험이 당했을 때 걱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세 사는 분들,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면 어떡합니까? 어디 길바닥에 가서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딱 들어있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심어주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손 벌립니까? 여러분에게 손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잘 저축하는 습관, 그걸 딱 심어주면요, 여러분 노후가 룰루랄라 세길주 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자기들 먹고 살고 다 돼 있고 내 먹을 딱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훈련을 안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아들이 또 전화해서 돈 내놔라 할까, 어느 딸이 또 전화해서 돈 내놔라 할까, 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삶 속에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잘 기려주게 되면 그 아이들 삶 자신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저축하는 거, 돈 관리 잘하는 거, 그렇게 심어주게 되면요, 이런 아이들이 또 앞으로 세계 인물이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세계 리더들이요, 돈 문제 때문에 문제 있어가지고 감옥 갔다든가 매스컴 어린애에서 없어요. 그분들 개체적으로 보면은 돈 문제가 깨끗해요. 아주 청렴결백하고 돈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 우리 모든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인재가 되길 바라시죠. 안 바라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바라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잘 관리해서 정말 가치 있게 쓰고 보람 있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또 저축을 잘해서 안정이 되도록 그런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는 멋진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경제 관리를 잘 하는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돈 관리를 잘하게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11조를 잘 들여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 어려움이 없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11조를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훈련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이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쓰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용돈을 그냥 함부로 절대 주지 말고 그 대가만큼 용돈을 줘서 아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돈을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용돈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좀 되면 철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더 집중도 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에 빠지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 잘못된 길, 나쁜 길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해주면서 돈도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시켜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수능 망치면 어떡하지? 대학 입시 놓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세 자녀 그렇게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하고 4년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훌륭한 인물 다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삶 속에서 남의 돈을 무섭게 여기는 거, 함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잘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 횡령이라든가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돈이 귀하고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돈이 귀한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사기도 치고 횡령도 하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20, 30년 후에 신문에 대문자가 나와서 누구 사기죄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횡령죄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느 부모가 그걸 바라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남의 돈을 무섭게 여기고 가져가는 것을 훈련이 탁 되면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돈을 잘 관리하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돈을 저축을 잘하는 습관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은요 아이들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중에 무슨 어려움 당했을 때 나중에 나이 들어 컸어도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삶을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잘 계획성 있게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드리는 글로벌 인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기도. 겨우내 말랐던 가지에 생기가 나고 새싹이 돋는다. 예쁜 꽃 피어나더니 비바람이 몰아친다. 뜨거운 햇살이 비친다. 모진 세월 견디어 가을이 되니 나뭇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노랗게 잘 익은 감 하나 따서 입 안에 넣으니 단물이 주르륵 뱃속까지 달콤하다. 메말랐던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 생기가 나고 폭풍우 몰아치는 시련을 통과하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잘 달구어진 정금같이 만드시네. 지난 여름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나의 생명 지켜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와 눈물뿐. 가물 때나 비가 쏟아질 때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 나는 왜 잠시나마 주님을 원망했던가. 빨갛게 물든 나뭇잎 소리에도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고 있네. 잘 익은 감처럼 사랑의 단물이 세상에 스며들어 풍요로운 가을을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오늘 그분의 사랑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뿐이라네.